성경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살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6장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보면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내일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애굽의 하나님도 되시고 블레셋 하나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모압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이 민족을, 이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하면 떠오른 것은 우리 그 성경사에 가장 인상이 있는 것들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세 개로 보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사기에 나온 삼손. 삼손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실은 블레셋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힘으로 안 되니까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가 그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잠재우고 그 여인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삼손이 참 두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죽는데 마지막에 그 성곽에서 기둥과 함께 하면서 블레셋과 그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이렇게 싸우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이제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그때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인데 블레셋이 져버렸죠. 그래서 왜 졌냐?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가죠. 자, 법궤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져버렸어요. 또 져버렸고 더 많은 군사는 죽어버렸고 법궤는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고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 신전이 그 신상의 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막 독종이 나오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살기 위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관계는 항상 전쟁의 관계, 좀 그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하고 또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악하게 했던 이 민족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물론 이제 블레셋 자체도 여러 가지로 잘못을 한 것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말이냐면은 모압에 이제 48장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압이 왜 심판을 당했냐, 왜 모압이 멸망을 했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48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또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엄격히 말하자면 이 말씀은 모압을 정복하는 바벨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물리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많이 적용을 하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자기 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그 시대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바벨론은 무엇에 넘어가면 안 되냐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쓸어버려라 그러면은 다 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무차별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금하여 이거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지금 그 48장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레셋과 이거를 연결해서 보게 되냐면,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들어올 때 이미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반드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자기들이 점령하기 쉬운 곳에서는 점령을 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종으로 쓴 거죠. 물 깃고 나무를 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또 그들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문화에게 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막 신들을 섬기고 그 지방에 가나안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들이 강해지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그게 피해가 다시 오게 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내 신앙의 발목이 되어버려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해야 되고
선이 정확하니 그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킨다. 이런 확실한 각오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당장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우선적이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왜냐? 내가 신앙을 바르게 해야만이 내 신앙이 바로 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그 블레셋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 그때 블레셋의 씨를 싹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당장은 좋죠. 종으로 쓰니까 나무도 길러와 물도 길러와 종으로 쓰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원한을 갖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다 넘어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이 싹을 내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는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태만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 48장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화가 되느냐? 자기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되나, 헌신을 더 해야 되나, 뭔가 더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래, 더 기도를 많이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더 헌신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을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냐? 아니죠. 그것이 주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선 위에서 이제 봉사도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잖아요. 봉사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헌신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헌신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되면, 설령 내 앞에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그 가장 기본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화려하고 건물은 더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서는 예수 위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